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지녀야 될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만일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어떤 한 가지라도 빠지게 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요소는 따로따로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서로를 보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하나가 빠지면 안 됩니다. 세 가지가 다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저는 믿음은 좋은데 사랑이 없어서 큰일이라고. 이런 말 자체가 모순인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성도는 믿음, 사랑, 소망 이 모두가 있어야 참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모범적인 교회가 있었는데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이 골로새서 말씀 아닙니까?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이라고요. 이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는데 뭘로 칭찬받았느냐? 믿음, 사랑, 소망을 다 가지고 있는 교회, 믿음, 사랑, 소망을 다 가지고 있는 성도로 칭찬받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사랑, 소망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골로새 교인들은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만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 예수님을 뭘로 믿느냐?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던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믿었던 성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은 좋은 교회, 좋은 성도였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차피 믿으시려면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야 됩니다. 성경은 큰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 기적을 체험한 사람, 응답을 경험한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성도들이 한 가지 간과하지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큰 믿음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큰 믿음이 중요한 건 사실인데 더 중요한 건 누구를 믿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즉 믿음의 대상,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불교나 이런 다른 종교들 있잖아요. 우상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교들 중에 신자들이 보면요, 우리 기독교인들 비웃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라고 비웃는지 아세요? 그런 걸 갖다가 신앙생활이라고 지금 하는 거냐고. 그렇게 열심도 없이 그렇게 대충 할 거면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냐고 막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 사람들도, 그럼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은 좋은지 몰라도 믿음의 대상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자, 한번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얼음판 비유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얼음판 앞에 섰어요. 겨울에 얼음판 앞에 섰는데 얼음의 두께가 막 1m 이상 얼은 거예요. 1m 이상. 자, 여러분이 근데 1m 이상 얼었는지를 몰라요. 건너가기를 건너가야 되겠고, 혹시 건너가면 빠질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반신반의하면서 건너가는 거예요. 자,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건너갈 때 얼음판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1m 이상이라고 했어요. 자, 얼음판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안 깨져요. 저는 쉬운 질문밖에 안 드려요.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안 깨지죠? 여러분 달려가도 안 깨지고요, 안 깨져요. 어떻게 해도 안 깨진다고요. 여러분들이 뛰어가도 안 깨지고 안 깨진다고요. 자, 그럼 이런 경우로 한번 또 대답해 보세요. 이 사람은 믿음이 좋아요. 근데 얼음판을 썼는데 얼음판이 1mm 얼었어요. 살얼음 얼듯이 얼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이 얼음판을 걸어가면 안 깨질 줄 믿어, 이렇게 믿고서 걸어갑니다.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안 깨진다고 대답해야 되나? 믿음이 있으면? 1mm 깨지죠, 당연히. 아무리 믿음 좋아도 깨진다니까요. 1mm면 깨진다니까요. 이건 왜 그래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의 문제입니까? 믿음의 대상의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으면 뭐합니까? 믿음의 대상인 그 얼음판이 1mm면 깨지는 거고요. 내 믿음이 좀 부족해도요,
그 대상이 그 막 얼음이 막 1m 이상 얼잖아요. 그러면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반신반의하면서 가더라도. 자,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을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이 믿음의 대상을 잘 정했다는 거죠. 자, 골로새 교인들에게 믿음의 대상은 누구였는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4절을 보세요. 4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라고 그랬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골로새 교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오직 어디에 둬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위에,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잡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칭찬하는가를 아셔야 되는데,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에요, 이단들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들마다 이단들 들어오는 거 아시죠? 신천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신천지 교인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건 몇 년 뒤에 가봐요. 각 교회들마다요, 지금 신천지 교회의 교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큰 교회는 분란을 일으켜서 깨요. 작은 교회는 아예 흡수를 해갖고 자기 쪽으로 데리고 가요. 뭐 그런 일을 지금도 해요. 근데 그게 그 이단들이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또 옛날에도 있었어요. 자, 골로새 교회에는 어떤 이단들이 들어왔냐면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죠. 근데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요, 거기다 좀 뭘 보태야 돼요. 뭐 할례를 받아야 돼요. 아니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돼요. 뭐 이러면서 뭔가 자꾸 첨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갖고는 구원 안 된다. 뭔가 보태는 거예요. 지금도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골로새서의 핵심 주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골로새서의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알고 계세요? 모르시는 분은 오늘 지금 배우시면 됩니다. 저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충에다 강조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 이게 바로 골로새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완벽하게 충족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 뭘까요? 다른 거 다 갖췄어도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빼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경우에도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소리를 들어도 예수님 신앙 외에 무언가를 혼합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강조한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인데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은 그 다음 장이죠. 자, 그 다음 장,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이제 인원수가 없기 때문에 큰 소리로 여러분들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기 보시면 그 안에서,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또 뭐에 뿌리를 박아요? 예수님께만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도행전 4장 12절은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다른 이름,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 구원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교회가 참 생존하기 힘든 세대가 됐어요.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그 잠언서를 강의하는데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이 시대가 왜 기독교인들이 욕을 더 많이 얻어먹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요즘에 배타주의, 독선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뭐 구원받는다고 하고 뭐 이러고 있어. 천주교만 해도 안 그런데. 여러분 지금 천주교는요 굉장히 타협을 많이 했어요. 세상하고. 여러분들 석가탄신일날이요, 천주교에서 석가탄신일날 조계사 같은 데다가 뭐 이렇게 뭐 보내는 거 아시죠? 뭐 배너 같은 것도 보내요. 그래서 축 석가탄신일 뭐 이렇게 해요. 그럼 또 성탄절 되잖아요. 그럼 또 조계사에서 교회 쪽으로는 안 와도요 천주교 쪽으로 보내요. 축 예수님 탄신일 뭐 이런 식으로 서로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그렇게 되냐면 지금 시대가 상대주의 시대가 되어버려서 그래요. 다원주의 시대가 됐다고요. 이게 뭐냐면요, 절대 진리가 없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절대 진리라는 게 있었거든요. 규범이라는 게 있고 질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위아래 뭐 이런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어른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개념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어디 가서 내가 그래도 어른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대편이 당신은 꼰대인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아래가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냥 뭐 대통령도 친구고 뭐 다 친구예요. 그냥 다 친구고 뭐 그냥 다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이게 상대주의가 돼서 그래요. 옛날에는요, 교회 올 때요, 여러분들 청바지 찢어진 청바지 입고 오고 슬리퍼 찍찍 끌고 오면요, 사람들이 다 쯔쯔쯔 하면서 왜 저래? 뭐 이러면서 그랬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당신은 꼰대예요. 또 이런 소리 나와요. 내가 뭘 신고 오든 뭘 입고 오든 내 마음이지. 이런 식으로.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가 바로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 시대가 상대주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절대 진리를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말씀만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걸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속에서 우리가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나오는데 성도들도 조심하지 않으면요, 자꾸 다른 종교를 인정해 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인들 중에서도요, 뭐 불교나 뭐 이런 데는 좀 그래도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인정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에 물드는 겁니다. 싫으나 좋으나 욕을 얻어먹던,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유혹을 받더라도 절대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께만 뿌리를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요구하시려면 여러분 핍박 감수하셔야 돼요. 앞으로 굉장히 그것도 핍박 감수하셔야 돼요. 예수님만 구원이다, 그런 이야기 하시려면. 그러나 그러한 시대가 오고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재림오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에 딱 가장 가까운 시대가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저 날짜는 몰라요. 시기도 모르는데 제 느낌상 지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들으시잖아요. 그때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인자가 올 때,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요, 역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믿는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 말씀하실까요?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근데 저도 이 말씀이 요즘 시대에 너무 잘 맞지 않는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코로나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누구든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기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믿음 떨어지기 쉽고요, 믿음 떨어질 때 만약에 예수님 오시는데 그 떨어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으면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에 이게 믿는 사람이 이렇게 없느냐, 다 믿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환난 당하고 핍박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 당하다 보니까 믿음이 떨어져 갖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구원 못 받는 거죠. 자, 여하튼 예수님께만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만 믿음의 뿌리를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골로새 교인들은 사랑을 실천했대요. 사랑을 실천하면서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좋은 교회요, 좋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자,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감사했는데 왜 감사했냐면 골로새 교인들이요, 사랑이 넘친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요. 여러분, 또 여기서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요, 하나님은 잘 믿는데 이웃 사랑을 못하는 게 문제예요. 이것도 좀 모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또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는데요. 앞에 보시고 갈라디아서 5장 6절 큰 소리로 우리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 말씀이 뭘까? 이 말씀을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이제 세번역 성경의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따라해주세요.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뜻이에요. 믿음이 사랑을 통해 일한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믿음은 좋은데 사랑이 없다는 말은 지금 믿음도 없다는 말이 주세요.
그러니까요. 왜? 믿음의 통로가 사랑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겠죠. 특히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겠죠. 왜? 그게 바로 사랑이 믿음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맨날 믿음 이야기하는데 정작 사랑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튼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교회는요, 다른 건 몰라도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공동체. 그래야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좋은 교회가 된다는 거죠. 가장 모범적인 교회는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가족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족 간에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가족이 그러니까 좋은 집이 뭘까요? 좋은 집. 아유, 저 집은 좋은 집이야. 그러면 100평짜리 집에, 예? 100평짜리 집에 좋은 차 굴리고, 고급 차 굴리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명품 차고, 그리고 또 좋은 데 가고, 여행 마음껏 다니고, 이런 집이 좋은 집입니까? 그럼 어떤 분도 아니라고도 하시는데, 그건 사실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좋은 집일 수도 있죠. 100평짜리 사는 집도요, 좋은 집일 수 있고요, 안 좋은 집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 보세요. 100평짜리 집에 사는데 맨날 지지고 볶고 싸워요. 부부간에도 맨날 지지고 볶고 싸워요. 좋은 집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기 뭐 펜트하우스에 사네 이러지만 펜트하우스에서 싸우고 있어요. 계속. 그럼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 말씀에 싸우면서 제육,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사 드리고 난 어떤 고기 있잖아요. 이렇게 육식 먹으면서 싸우면서 사느니 여간 채소, 그냥 일반 채소 먹으면서요, 화목하게 사는 게 더 좋은 거래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 드시고 맨날 고기 먹어갖고 힘만 너무 세갖고 막 고기 먹어서 힘 세갖고 막 더 많이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가정보다 안 싸우고 화목하게 지내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우리가 딱 할 때 보세요. 좋은 교회 그럼 사람들이 좋은 교회 그럼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웅장한 거, 엄청 큰 건물이 웅장한다든지, 인테리어가 끝내준다든지, 들어갔더니 파이프 몇십억짜리 파이프 오르간이 딱 있으면 그 교회 끝내줘, 가봐, 좋은 교회야. 또 성경에 어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음향 시스템이 좋다 그러면 그게 좋은 교회라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좋은 교회는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래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자, 그러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게 참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안 싸우기만 해도 좋은 교회예요. 안 싸우기만 해도. 우리 교회는 안 싸우잖아요.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근데 안 싸워도요, 좋은 교회라니까요. 일단 안 싸우기만 해도. 왜냐면 하도 싸우는 교회가 많아서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재정도 부족하고 많이 부족하잖아요. 다 부족한데, 부족해서 안 싸우는 거 아세요?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싸우는 교회들 좀 안 된 이야기지만 왜 싸워요? 교회가 너무 부해. 그러니까 서로 양보를 안 해요. 작은 교회들은요, 싸울 일도 별로 없어요. 싸우기 전에 다 도망가요. 왜? 내가 덤탱이 쓸까봐. 큰 교회는 내가 빠지면 이쪽에서 다 혜택 볼까봐 막 10년도 넘게 싸우는 교회들도 많아요. 지금 안 된 이야기지만요. 여하튼 중요한 건, 이건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안 싸우기만 해도 좋은 교회라는 것은 약간 제가 그냥 조소하는 쪽으로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는 더 진짜 의미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요. 사이즈고 상관없어요. 그냥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좋은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빌립보서 2장 2절 3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마지막 부분 잘 읽으셔야 돼요. 남을, 이게 발음이 똑같아갖고죠. 남을 낮게 여기고 밑에 받침이 쉬우십니다.
지읒으로 하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남을 나보다 낮게 밑으로 여기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나보다 높이 여기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서로 잘 섬기고 갈등 없이 이렇게 다투지 말고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요. 그래서요, 정말 저는 지금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도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인들은 정말 그런 부분들을 잘 아셔갖고 잘 협조해갖고 우리 교회가 분란이나 뭐 이런 것이 없이 잘 오게 해주신 거 감사한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 분들은 정작 그냥 봉사만 해요. 섬기기만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뭐 맨날 교회가 어떤 은이 뭐 저떤 은이 하면서 뭐 옳은 소리 다 한 사람 중에 정작 오랜 시간 뒤에 거기 남아있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맨날 분란만 일으키고 결국 다 떠나가 있죠. 다 사라져 있잖아요. 정작 그 교회를 지킨 사람들은 말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은 또 말할 힘도 없어갖고 뭐 이야기도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교회는 이렇게 그 사랑이 넘치는, 서로 아껴주며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좋은 교회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시면 형제자매라는 호칭이 나오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제자매라고 그러잖아요. 아, 누구 형제님, 누구 자매님 뭐 이러잖아요. 자, 그럼 잘 보세요. 형제자매라고 호칭 붙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다 영적으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하면 여러분 지금 육신의 가족만 생각하죠. 피가 섞이고 여러분들 지금 집에 사시는 가족. 근데 여러분들 그 집에 사는 분이 나중에는 다 헤어져 살 수도 있어요. 영원히 구원 못 받으면. 진짜 가족은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서 같이 살 거잖아요.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바로 형제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의 형제자매가 된 성도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영원히 같이 살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옆에 앉아있는 분들은 사랑해야 될 사람이지 미워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미워하는 사람 없이 모두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인들은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좋은 성도라는 겁니다. 하늘 소망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자,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소망이라는 말을 하고 성도들도 소망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로버트 라이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아있는 한 소망이 있다고 말한대요. 세상 사람들은 살아있는 한 소망이 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어서도 소망이 있다. 이게 그 큰 차이래요. 당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천국도 지옥도 아무것도 믿지 않잖아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잖아요. 오히려 거기가 더 영원한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이 차이점을 성경은 보이는 소망하고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나눕니다. 자, 먼저 보이는 소망이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소망이 보이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 보이는 소망은 갖고 살아요. 근데 보이는 소망에 한계점이 있어요. 이 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소망은 이 땅에서 끝나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떤 여자분이, 어떤 여인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오래전에. 그래서 어디 살려고 하면 우리 옛날에 주인집 옆에 방 한 칸 얻어가고 살고 막 그랬잖아요. 막 거기 몰아 살고 막 그랬을 때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장실 문제예요. 눈치 보여갖고 주인들 거 다 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항상 화장실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공동으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소원이 하나 생겼대요. 하나님 제발 정말 뭐 콧구멍만한 집이라도 좋으니까 화장실 딸린 집을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소망을 갖고 열심히 일해서 진짜 돈을 벌어갖고 집을 하나 장만한 거예요. 화장실 딸린 집을. 얼마나 좋은지요. 근데 몇 달 가니까요,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번에는 그 화장실 갖고 이번엔 가족끼리 이제 또 화장실 하나 때문에 다 뭐 이제 갈등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화장실 2개 달린 집으로 이사 가게 해달라고. 그 결국 또 나중에 그렇게 했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나중에 3개 달린 집으로.
그리고 갔대요. 그리고서 세월이 지나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분은 지금 인생을 뭐 하다가 끝낸 거예요? 화장실 숫자 늘리다가 끝낸 거잖아요. 화장실 숫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여러분 복된 걸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땅을 살면서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우려하는 게 바로 뭐냐면요, 보이는 소망, 이렇게 보이는 세상적인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무시하거나 보이지 않는 소망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될까봐 저는 그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소망에 관심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냥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소망에만 관심 갖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욕심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그곳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소망이 어떤 소망일까요? 하늘 소망입니다. 천국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받게 될 영광과 특권이 하늘 소망인 것입니다. 이 소망은 누구에게만 주어져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리석게도요,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 소망을 바라보지 않고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흉내내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성도들이 장차 누리게 될 하늘 소망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늘 소망은 확실한 소망이에요. 확실한 소망.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소망도 같은 소망이 아니겠죠. 막연한 소망이 있어요. 막연한 소망.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로또 사갖고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참 이게 정말 안타까운 세상이 돼갖고요, 지금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가 힘든지 그 로또 사는 게 희망이래요. 소망이래요. 직장인들 중에서요, 월요일 되면요, 그 로또 하나 사갖고요, 그 주머니에다가 넣고 다니면서, 지갑에다 넣고 다니면서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된대요. 내가 이번 주에서 당장 인생 역전할 수 있어. 내가 이번 주에 당장 내가 세상 다 바꿀 수 있어. 한 번만 되면 뭐 이러면서 매일 그걸 반복하면서 살고 있대요. 그나마 그 소망을 갖고. 자, 그 소망을 무슨 소망이라고 하죠? 막연한 소망. 될 일이 없는 소망. 되려면 840만 대 1을 깨야 된다는 거. 여러분, 로또가 되려는 게 840만 분의 1입니다. 그런데도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천국 소망은요, 확실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틀림없는 소망. 자,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바로 그만큼 하늘 소망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또 쌓아두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또 안전함을 말하기도 해요. 안전함. 아무도 못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혹시 그 기사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뉴스에서 봤던 거예요. 강남에 한 집이 털렸어요. 털렸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털렸냐면요, 털렸는데 왜 기가 막히냐면 그 엄청나게 큰 금고를 통째로 가져가 버렸어요. 그 나중에 범인을 잡고 보니까요, 범인이 술에 있죠, 리어커를 갖고 와갖고요, 그 금고 자체를 옮겨갖고, 그리고 나중에 성형수술까지 해버렸어요. 그래서 잡히지 않을 뻔했는데, 그래 다행히 이제 잡혔는데, 아니 금고에 넣은 사람은 그래도 설마 금고는 안 가져가겠지. 근데 금고 통째로 가져갔어요. 믿을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뭐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한 거 있잖아요. 몸으로 봉사하고 물질로 봉사하고 예배로 봉사하고 한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섬긴 거,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데 그건 도적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가져오지를 못해요. 가져오려면 하늘까지 올라가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돌려주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늘 소망은 무슨 소망이냐?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래요. 산 소망.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산소망이 왜 산소망이냐면 영원한 소망이라는 의미에서 산소망인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건 믿으십니까? 믿는 거죠.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 있잖아요. 그것도 영원한 거 아세요? 그 가치가 저하되잖아요. 영원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 영원이라는 말을 잘 모르시니까 영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영원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원은 시간 개념은 아니거든요. 사실 시간이 끝없이 가는 게 영원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표현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시간 개념은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변하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것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길게 가는 건 맞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쨌든 끝없이 사는 거니까. 자, 그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실감만하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영원이 얼마나 긴지, 영원이요, 잘 들어보세요. 영원이 얼마나 긴지 참새 한 마리가 있잖아요. 대서양에서 와서 물을 한 모금 먹어요. 그리고 날아가서 태평양까지 날아가요. 참새 한 마리가. 그리고 물을 거기다 뱉어요. 그리고 또 다시 대서양까지 와갖고 물을 뱉어갖고 또 다시 태평양 가서 물을 뱉어요. 이걸 반복해서 대서양 물이 태평양 물을 다 말려도 참새 한 마리가 그래도 영원히 더 길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독수리 한 마리가요, 1000년에 한 번씩 날아와갖고 이 지구가 강철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강철을 쪼아갖고요, 한번 쪼았어요. 쪼았는데 그것 때문에 그걸 갖고 또 쪼오고, 1000년마다 한 번씩 와서 또 쪼오고, 1000년마다 한 번씩 와서 또 쪼오고, 그래서 그 강철로 된 지구가 다 없어질 때까지,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그래도 영원보다 짧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시겠죠? 그 시간이 지금 이 땅에 몇십 년 때문에 결정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땅에서 받게 될 그런 엄청난 그 상급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받게 될 상급? 이것도 영원히 가는 거예요. 하나도 가치가 줄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애쓰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보상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것으로 어떻게 바꿔서 받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헌신하는 겁니까? 투자하는 겁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의 좀 믿음 좀 보려고요. 이거 헌신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헌금하시고 열심히 몸으로 봉사하고, 뭐 교사로 성가대로 뭐 식당에도 봉사하고 막 봉사해요. 이거 여러분들 헌신하시는 거예요? 투자하시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저는 헌신하는데요? 왜 나만 헌신하는지 모르겠다. 난 시험도 드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이게 헌신은 뭐냐면 받을 게 없어요. 헌신인 거죠. 앞으로 받을 게 없는데 여러분이 막 드리기만 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거지, 나중에 천국 갔는데 그게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0배, 1000배 돼서 더 많이 받고, 그 맞는 것도 이 땅에서 잠깐 몇 년 수고했는데 영원한 그 상급으로 이어진다면 그게 어떻게 헌신입니까? 투자도 그런 투자가 없어요. 여러분 워렌 버핏 투자의 귀재라고 하잖아요. 부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그것보다 더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믿어줘야죠. 많은 성도들이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교회 일은 관심도 없고, 봉사하는 거 관심도 없고, 헌금하는 거 관심도 없고, 그냥 이 땅에서만. 그게 바로 현대판 사두개인들 아닙니까? 현대판 사두개인들. 왜? 말로는 천국 믿는 나가는데 천국 안 믿는 거예요. 나 지금 죽으면 겁나. 그리고 내가 죽어도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을 것 같고, 천국 가서 이게 하나도 어떻게 쌓인다는 게 하나도 나는 믿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그게 믿어지면요, 목숨 걸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은 휴가 갔다는 말도 없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막 미친듯이 이 땅에서요, 막 미친듯이 정말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미친듯이 정말 주님의 일을 했어요. 왜 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천국 갔다 왔잖아요. 한번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천국 가서 보고 오니까 내가 가서 살 장소가 여기라니까요. 목숨 걸고 나중에, 그리고 진짜 목숨 걸고 순교까지 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하늘 소망이 있으니까 더 깊게 믿게 되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또 믿음이 있으니까 사랑하게 되고, 믿음이 있으니까 하늘 소망을 붙잡게 되고, 또 사랑이 바로 우리가 하늘 소망하고 믿음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다시 한번 하늘 소망을 부여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 소망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교인, 그렇게 인정받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참된 믿음이요 참된 사랑, 참된 소망이 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았고, 또한 아버지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더욱더 넓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더욱더 높게 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